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론, 야고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형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코끼리 발바닥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코끼리는 많이 보셨는데 코끼리 발바닥을 보실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끼리가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코끼리 발바닥이 되게 단단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코끼리 발바닥은 되게 말랑말랑하다고 합니다. 그 큰 덩치를 오히려 이렇게 완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해서 두꺼운 그 무거운 몸무게를 잘 감당하고 제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코끼리 발바닥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2년 전에 시작하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세워진 이후에 감사함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새가족 분들도 오시고 다락방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점점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제가 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코끼리 발바닥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난 건데, 코끼리가 제대로 그 큰 덩치가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 지방층이 발바닥에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가,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기 원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이제 지난주가 이제 지난 다음에 오늘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보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를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 자, 기도의 공동체 그 뒤에 제가 한 말 써놨는데요. 자, 저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 제자 공동체가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뒤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힘쓰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로지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밑에 단어, 헬라어 단어 있죠? 플러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굳게, 계속하다,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제 열 몇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만 6번이 나오는 단어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기도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강조해주는 단어가 저 플러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형성된 제자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가량이 됐다, 12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숫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수가 120명이라는 숫자일 거예요. 하지만 그 12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갖는데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다음으로 잘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 말씀, 사실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힘이,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힘은 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아까 우리가 저기서 보는 것처럼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집착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표현일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정말 기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는가? 당연히 기도하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 받으면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을 때 참 그렇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물론 하지만 기도 외에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지 않으셨더라고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 비법, 이런 게, 설교는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의 비법을 알려주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 기도야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가르치셨어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 기도만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잘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믿으세요? 예. 점점 아멘이 줄어드시는 거 아니죠? 예. 전부 아멘이죠. 전부 아멘이고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향하고 있는가는 지금의 아멘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아멘보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실제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올해 종종 나눴는데요, 작년 연말 이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제자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역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처럼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기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거 아닙니다. 그 뒤에 거예요. 네, 그 뒤에 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네, 이겁니다. 네.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어떻게 또 기도했냐?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한마음, 마음을 같이 하여 한마음으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요, 신약을 통틀어서 총 11번이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11번 중에서 로마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몇 번 남았죠? 10번이 전부 사도행전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각자 알아서 따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해야지 이 마음은 있는데 혼자는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혼자는 어렵거든요. 함께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힘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기 훨씬 쉽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주중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분들, 그리고 지금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냐고요? 왜 우리를 모으셨냐고요?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또 낮에, 저녁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수요일 낮에 시간이 되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를 또 여는 겁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계속해서 구할 건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예수님께서 거두는 것보다 심는 데 마음을 두셨다라는 이야기 같이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사역 중에 가장 확실하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심는 사역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신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도를 같이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틈만 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좀 그 꿈을 꾸자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진짜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 공동체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 어떤 공동체입니까? 용납의 공동체요. 사랑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신령했겠어요. 은혜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망치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이야기요. 그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6절 보여주시면, 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에 속했지만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 유다요. 18절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막 몸이 터졌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지금 이 유다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자기들의 치부 아닙니까? 배신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5절 보여주시면요,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요. 예. 유다도 나쁜 놈이긴 한데요, 예, 그날 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만만치 않은 게 베드로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는 당장 예수님 잡혀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당신 그 제자 아니냐 말에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 제자가 아니라고, 나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근데 두 번째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냐, 7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뭐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하여간 점점 단계가 심해져가면서 나올 것 다 나오는 겁니다. 욕만 안 한 거지 정말 강렬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그랬던 베드로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배신자. 예. 그 불편한 마음에 만약에 누구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유다 얘기하는 건 넌 자격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한마디만 했어도요 분위기가 상당히 불편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거 생각했다면 눈치 보다가 적어도 베드로는 말고 요한이나 야고보가 이야기할 법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부 다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라, 쭈뼛쭈뼛하는 기색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예,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발목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던 분들 계세요.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딱 도전 시작했다가도 우리 안에 참서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너를 잘 아는데 네가 무슨 염치로 다시 그렇게 해본다고 그래? 혹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 계세요? 오늘 베드로도 그럴 법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냥 아닌 척하는 게 아니고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상처를 가지고 베드로 자신은 갈릴리까지 도망가잖아요. 원래 고기 잡던 데까지 가잖아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와 주신 거죠.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고, 그리고 그의 사랑의 고백까지 받으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어도요,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과거 때문에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사람 너무 뻔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우리가 뒷담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막 그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다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복음으로 주님의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죠. 우리가 올해 가장 처음 암송한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른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피조물이 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피조물이 됐어요. 그 은혜를 다시 그래서 경험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근데 다시 넘어졌어요. 다시 쓰러졌어요. 다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여기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봤을까요? 베드로의 과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그 기록이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이거를 다른 제자들이 다 알 거 아니냐고요. 그래, 저는 정말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볼 때 이런 마음으로만 그를 봤을까요? 저는 거기에 딱 이 마음이 덧붙여졌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지, 이 마음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도망가지 않은 제자들 누가 있냐고요? 다 도망갔잖아요. 용납받는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의 핵심은요, 나도 그랬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용납을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용납해주는 이 공동체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잘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살았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웠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단이 참수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야, 너 무슨 염치로, 하나님이 너를 아는데
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모든 예배의 자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회복을 들으시고 그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매번 받아들여질 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받아들여질 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무엇보다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용납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는 자리,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 그게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용납받은 자로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용납해야 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예. 네, 그들이요. 네. 예. 용납해 주십시오. 예. 내가 먼저 용납을 받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요,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용납 때문에 다른 이들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마무리하면서요, 유다와 베드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다하고 베드로는 둘 다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둘 다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른 한 명은 회복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도요, 자기 잘못을 알고 슬퍼하기까지는 했어요. 우린 여기까지 하는 걸 후회라고 얘기하죠. 예. 유다는 딱 후회까지만 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차이예요? 베드로는 알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결국 베드로는 누구 앞에 섰죠? 예수님 앞에 섰다고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그 자리로 왔다고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주님 앞에선 중요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셨더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실 거니까요.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사막화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바다 사막화, 그 바다에 있는 해초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바다가 하얗게 되는 그런 일인데, 그 캘리포니아 바다가 그런 바다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해달이 살고 있는데 해달을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렵하고 이렇게 사냥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해달이 30만 마리에 해당하는 그 해달이 있었는데, 이게 이 위기가 와가지고요 1000마리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달이 1000마리까지 줄어드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해달이 많이 있었다가 해달이 없어지면서 사막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는가를 봤더니 해달이 많이 먹는데요. 네, 해달이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먹냐면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체중의 40%에 해당하는 그 무게를 매일 먹는데요. 그러니까 해초도 먹고 그 먹는 것 중에 성게가 있는데 그 성게를 매일 먹는 이 해달이 없어지니까, 이제 해달이 없어지면 성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성게가 먹는 게 바로 해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의 사막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 보호종으로 해달을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해달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다시 그 캘리포니아
그 바다가 이제 다시 사막화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자칫 잘못하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사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것들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당연하고요, 다락방,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어떠한 것인가,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다른 게 다 있어도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사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분들이 와도, 아무리 많은 이들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납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삭막함이 있겠냐고요. 영적인 그 딱딱함과 영적인 사막화가 진행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놓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도의 삶, 그리고 이 용납하는 삶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이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좀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한 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가 같이 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나를 용납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